우리는 새 예루살렘, 곧 주님의 신부 교회, 그 모습이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500마일이나 되는 아주 네모 반듯하면서도 또 큰 그러한 성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며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곧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3문씩 있는데 그 문마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교회는 그 진주의 아픔을 통한 그 찬란함, 그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분비해내요. 아프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거기서 감싸기 위해서 내놓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진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그런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고통이 있으나 아름다운 진주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 성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기초석이 각각 있습니다. 이 기초석에는 다 다른 그런 보석이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12사도가 그렇게 보배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섬김은 낮은 곳에서 보석같이 섬기는 삶이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짜 궁극적으로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전체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재창조의 광경과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신부라 지칭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뿐이에요. 다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신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 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의 킹덤, 이런 풍성한 그 위대함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디테일하게 살피는 것은 그 중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주로 살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 새 예루살렘 곧 교회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빛의 성품입니다. 빛. 22절에 우리가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우리 왕이 성전이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고 어린 양이 그 성 안에 등불이 되신다. 그래서 아주 환한데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한 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 등불 되신 빛 되심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 빛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요 찬란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이사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다시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둔 아주 이 수백 년의 차이 속에서 정확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이 영광이요 빛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슬픔, 탄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교회는 마지막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델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 이전에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끝나면 그 모든 것이 실체가 다 완성될 것이에요. 지금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와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도 우리 교회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모형대로 사는 자가 궁극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빛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는요, 항상 빛 대신 주님 가까이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멀찍이 따르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이르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그가 바라는지 아세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참 빛이신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요. 춥지요. 어둠이죠. 그래서 이 추움을 달래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 어둠의 문제를 뭔가 좀 이렇게 회복시켜야 될 터인데, 그때 있는 불은 뭐냐면 세상불이에요. 세상불에 기웃대다가 함께 쬐고 있는 이 베드로예요. 참 빛, 그를 바짝 따라다니며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의 영향을 받아야 될 이 베드로가 멀어지니 춥단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가 이제 붙잡게 된 것은 세상의 불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불을 쬐는 게 뭐 어떻다고요? 문제지요. 세상의 불을 쬐고 나니 언어가 달라져요. 금방 작은 아이한테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무슨 예수와 같이 다녔다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예수와 같이 다녔어? 나 저 사람 몰라. 욕하면서 맹세하면서 저 따위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 참빛을 잃어버리고 세상불 뉘어찌는 인생이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동도 이상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겠대요. 세상 가서 고기 잡고 살겠대요. 여러분, 세상 불 쬐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내 추위를 달래보려고, 세상에서 어둠을 좀 밝혀보려고 어둡고 추운 세상인데 거기에도 무슨 불 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도움되는 줄 아세요? 세상 뿌리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건 진리의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빛, 참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을 쬐고 있으면, 세상 불을 그렇게 손대고 거기다 발대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뒤틀려지고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불 쬐고 엉뚱한 말을 갖다가 쏟아놓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숯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세상 불 쬐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하고서 지금 이것을 이 장면이에요. 숯불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라는 그물 속에 가져온 그런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153마리의 큰 생선이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빛 대신 주님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숯불 속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었어요. 그것을 먹은 이 베드로 제자들 다시 힘을 내는 출발점이 된 것이에요. 다시 힘을 갖다 추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의 회복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좀 빛 찾으려면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진짜 빛, 그것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에서 빛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빛 가운데 당연히 돼 있어요. 그 빛이 딱 하나니까요. 뭐 졌다가 또 뭐 어두워졌다 하는 게 없어요. 그 빛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듯이 새 예루살렘이 길이 하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하나,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하나예요. 빛이 여기도 저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도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튀어놓은데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주님밖에 없으니 이 빛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 다니기를 원한다면 빛 대신 주님과 바짝 붙어 다니는, 가까이 다니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 바짝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마귀는 틈을 보고서요, 조금만 이상하게 하고 생각만 이상하면 그 틈을 비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요, 봐라 하나님께서 너 언제 사랑하더냐, 언제 응답했더냐, 40일 동안 해도 뭐 너 하나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서 그 틈 속에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바짝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 다른 것이 틈차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며 그 말씀에 딱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빛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세상이 이 교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빛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의 영향력이 있다면, 단 하나의 매력적인 성도가 된다면, 단 하나의 부흥의 불씨가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받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자신도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성도가 점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41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주님,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웬 은혜인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리겠다고 몸부림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과하다 할 정도로 퀸즈 장로교회는 성령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채워준 줄 믿습니다. 계속 부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그 빛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활활 타올라서 이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주여, 새로운 부흥의 불이 이 21세기 뉴욕 땅에 있는 플러싱에 있는 퀸즈 장로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민족이 우리의 교회에서 증가하는 그 증거의 빛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부흥을 삼하며 이미 일어난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계속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것이 성품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이 신부는요, 그 성에 들어갈 때 신부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가져갔댔어요? 제가 꼭 그것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뭐 형편에 따라서 뭐 혼숙감을 뭐 이렇게 저렇게 가져갔겠죠. 근데 천국 혼숙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는 뭐 있네 없네 해도지만은 천국 혼숙감이 있다니까요. 그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그 혼숙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혼숙감. 지금 공개합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신부의 이 장식품,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그 장식품은 구원받은 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띠예요. 신부의 장식품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존귀한 자는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에요. 그 띠가, 이 신부의 그 혼수품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심든지 거두든지, 그것은 우리가 심은 자가 있고요, 걷어서 교회 데리고 온 자가 있고요, 여기서 양육한 자가 있어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에 선한 영향을 끼친 그것들만이 신부의 혼수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존귀한 자고 그런 것이 별같이 빛나는 자예요. 하늘에서 기억해 주는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존귀한 교회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존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지만 성령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또 그 이 복음을 말로도 분명하게 증거해서 자기들의 삶의 복음적 삶이 다른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향기처럼 번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말로서 분명하게도 또 증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귀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존귀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혼수감을 가지고 가는 교회냐, 이렇게 이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받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 가장 중심은 이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그 행사마다 이 복음의 다른 표현이요,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요, 복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받고 복음적 행동을 하고 복음대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이방에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새 예루살렘에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방 열국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 앞으로 가져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 덜렁 존재해가지고요 장식품 없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불려지지가 않아요. 이 하늘나라에서의 존귀하다는 이 성품은,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구별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순종, 복음에 대한 열매, 이런 것들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성품이에요. 순종함으로 받은 그 성품들, 그 존귀함,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잖아요. 띠띠고 갑시다. 장식 가지고 갑시다. 장식 가지고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전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보면은 지난주도 1, 2, 3, 4부 계속 사람들이 왔는데요, 대부분이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헌숙감 준비하십시다. 선교 또 나가야 돼요. 선교 또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건네보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갑시다. 전도합시다. 복음 증거합시다. 헌숙감 잘 준비해서, 야, 존귀한 신부가 들어왔구나, 환영받는 자가 돼야 되지. 헌숙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덜레덜레 어떻게 왔느냐, 그냥 왔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저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말고 넉넉한 복음의 삶, 복음의 증인, 복음의 열매를 가진 퀸즈 장로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정결한 자가 새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을 먼저 버려야 정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정결은 정결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에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한 부를 그 찬송 가운데 이 가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안 버린 거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부가 이 세상의 그 욕심들과 더러움과 추함과 그 잘못된 습관과 중독들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관계들과 이 모든 것도 좀 버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운동도 건전하게 되는데 운동이 막 새벽 예배보다 더 막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운동 가자면 2시부터 일어나서 막 다 준비하고 다 또 맸다 뺐다 하고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운동하자고요. 그렇지만 운동이 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데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은밀하게 숨겨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들통나기 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담배값 갖고 왔다가 인사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다가 이게 담배값 떨어지고, 아이고 이게 뭐지? 당황하지 말고, 또 목사님 당황시키지 말고 버리세요. 담배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무슨 이 양주병 이거 언제 몇 년 됐다고 신망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몇 년 산인데. 버리세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놔두고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또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 좀 먹었다고 포도주 한 잔은 좀 어떻겠냐고. 여러분, 유혹의 그 근거를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비디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거짓말 버리셔야 돼요. 우리 사순절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막 힘든 거 주셨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돈 문제로 뭐가 꺼있다면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세요. 이거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왜 꿀먹을 먹으니처럼 지나면서 이 사순절에 왜 그런 것들 갖다 버리지 않냔 말이죠. 또 누구에게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을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에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 초청하시는 그런 천국의 자리예요. 이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 바라본다면, 십자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왜 부활을 맞이하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용서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신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지라는 전도의 선교의 그 열매는 없고 가지수는 안 될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영원한 그 주님의 신부가 돼서 정결한 삶을 요청하는 그곳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리세요. 우리 잠시만 참으면 돼요. 진짜 우리가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계속 두는 것, 그렇죠? 좀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계속 무엇에 관심 있고 그것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거룩한 중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집중하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짝다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생각이야, 주님 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다른 것에, 다른 불에 기웃기웃대지 마세요. 다른 불 진짜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 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지나기 전에 싹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서 싹 버리세요. 안 버린 거 있으면 싹 회개하세요. 문제가 있다면요, 또 가지고 오세요. 교육자에게,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전체가 아니에요. 당연들을 불러서 자, 여기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해 성서처럼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 대표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의의 새로운 충만함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 주님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능력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그 장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이 시대의 정결한 퀸즈 장로 교회, 아름다운 신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